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이거 바울이 너무 남자 중심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고로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 이야기가 맞다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표현이 맞다면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본문을 볼 때, 뭐,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정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모자에,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예, 그 시대에 문화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 현재도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이겠죠. 안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겠죠. 여자는 머리에 어, 머리를 가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일단 이걸 정리를 좀 해놓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화적인 차이를 갖죠. 자, 먼저 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70년대, 80년대는 아닌 것 같아요. 70년대 장발을 여러분 단속한 거 아십니까? 나라에서. 그리고 실제로 지나가다가 머리가 긴 사람이 걸리면 경찰들이 직접 머리를 잘랐어요. 그게 이제 문화적이죠. 그때는 그렇게 머리가 긴 것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문화적인 풍습적인 것들을 지배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가 그것을 용납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겠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문화적인 예로, 시대적인 예로 제가 하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그러면 2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예. 바울이 칭찬하는 건 뭡니까? 전통을 지키는 것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에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바울이 전해주고 가르쳐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어떤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일단 바울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요.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여기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16절에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논쟁이 됐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논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세요? 바울은 굉장히 어떤 사람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별로 그렇게 큰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어떤 영역들은 이런 전통을 무시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옥죄였던 수많은 율법적인 멍에들을 지지 않게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가 전통주의자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문화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타파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 어떤 게 있는 거죠?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본질적인 것을 찾는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예배 드리는 것에 자유를 뭐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질서나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 다 좋다라고만 하기 어렵겠죠. 물론 그것을 다 지키고 고수하는 것만이 또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어때요? 그들에게 전통이라고, 이건 전통인 거야. 어떤 반드시 본질적인 영역보다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본질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오늘 또 우리도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걸 추구했어요? 독신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따릅니까? 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지켜야 되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들은 아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런 문제 가지고 저한테 다시 되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원리들을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3절 가봅시다. 이제부터 3절 시작.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울이 이야기했던 전통이 뭔가를 지금 바울은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주장하며 예배 때 너울이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것이 있는데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나 애언을 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힌 듯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애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5절도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애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리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너울을 쓰라는 거예요. 3절에서 일종의 질서, 체계 또는 존재의 위계적 인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랍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예요.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거기에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를 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어떤 질서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고 할 때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가 동등하다는 거지 그의 생김새나 그런 어떤 힘을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동등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를 할 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따로 경기하잖아요.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그 힘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참 희한하게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여성들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마저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여자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어땠어요? 사회적 지위가 낮았어요. 그게 바울의 시대에는 훨씬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기인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2026년을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하고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여전히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예요. 아니,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시대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게 불과 한국 땅에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존재했어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인식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아마 2000년 전이니까요. 여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단정하지 못한 것이고 성적인 유혹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배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와 애언하는 것은 남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예배에 혼란을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로 현재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여러분이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택시를 타잖아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성적인 희롱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탔는데 히잡이나 뭐 이런 걸 안 쓰고 탔죠. 근데 어때요? 그 나라는 지금 시대입니다. 중동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이런 어떤 창녀나 몸을 파는 여성이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사람들의 성적 희롱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는데 언제? 2000년 전에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반사였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모자를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가리지 않는 여성은 그 시대는 단정하지 않은 여성으로 판단했고요. 성적인 유혹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참가자들 역시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때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였어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이런 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 컨텐츠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너울을 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그래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천주교 같은 경우가 아마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면 예배 드릴 때 미사를 드리거나 할 때 반드시 머리에 뭔가를 써야 돼요. 예, 굉장히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도 해석하는 게 그렇고 일반적인 기독교의 해석은 이것을 그 당시에 문화적인 컨텐츠로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창조의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것들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따르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이보다 전통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차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으면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라고 본 겁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6절에서 보면 아예 머리를 깎아버려라, 밀어버리거나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죠. 6절에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것은 왜 밀어버리라고 하냐면 노예나 창녀가 행했던 관습입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머리를 밀어버리거나 그리고 어때요? 깎아버리는 것은 노예나 창녀들은 그런 구별을 했어요. 머리를 잘라버리는 여성들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냐. 니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걸 주장합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머리를 가려라.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되게 양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평상시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은 평상시에 이런 표현 거의 안 쓰는데,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항상 개혁적이고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열려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도 전통적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본질적인 부분에 그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죠. 왜?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교회가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울이 사용했던 그 내용들을 7절부터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표현도 좀 기분 나쁘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 각각 하나님과 남자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오지 않도록 행동해야 함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남녀 차별적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질서가 누구를?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를 지키라.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걸린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요, 성의 구분이나 상호 존중과 예의가 없는 예배를 경계합니다. 경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예요. 당시에 여성들이 우리에겐 좀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마치 여성들이 예배를 참석하는데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몸을 잘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되게 보수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되게 열려있는데 크리스탈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너 옷 좀 다시 갈아입어야 되겠다. 이거 옷 좀 꼬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또 형제들에게든 어찌됐든 그런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을 대단히 이상한 형태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남자가 그 쓰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만 그 당시 여성들에게 이것은
용인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도 너희들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그거 착용해라.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바울이 굉장히 막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창조 질서에 따른 여자의 적절한 행동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남자와 여자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함의 차별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죠. 차별은 없다. 그러나 뭐는 있다? 질서는 필요하다. 네. 졸리십니까?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죠? 눈을 똑바로 뜨고 하세요. 네. 화면에서 여러분도 아마 졸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그 권위와 권한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또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14절. 자연 그대로 자네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하게 되지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요, 지식을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오른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본성의 가르침도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 괜찮다가 아니에요. 본성적인 가르침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본성의 귀 기울일 필요를 촉구합니다. 때로는 본성에 따른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 않느냐고 바울은 반문하며 질문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자가 꼭 길어야 되고 남자가 짧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그 자연스러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이런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질서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5절, 16절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예,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또 논쟁할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 분명히 논쟁거리 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차단합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건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거니까 내가 개척했던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요. 어떤 복장의 문제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까지 그렇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렇지 않죠. 심지어 우리가 줌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예,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그죠?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도 안 씻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건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도 하고 그 준비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그냥 대충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꾸미지도 않고 뭐 꾸미기 화장을 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나아가는 자체가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릴 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또 성적인 것을 어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옷을 입는 거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되게 자유로운 교회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형식이나 이것들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 자체가 전혀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 자체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의 부르심의 차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 여자가 리더가 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성의 차이를 그렇게 뒀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의 여성들은 교육적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자가 남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좀 어불성설이었어요. 왜? 지적인 수준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으로 제한을 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교육적 수준이 높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봐도 여성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이 시대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동등하게 볼 수도 없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꾸 동등하다, 똑같다라는 것이 동등을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남녀의 차별, 이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질서 자체가 무시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자.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되 세상 안에서의 또 원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이 상당히 논쟁이 컨트로버시한 부분이 많아요. 반대적인 여러분하고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거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그렇게 안 봤던데 바울 되게 너무 남성 중심적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울도 전통 자체는 무시하지 않았다. 그 또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도 된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 상황에 맞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항상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또 이런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교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전통이 우리에게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걸 따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하루를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